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사명자 다락방으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집중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언약의 방향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이 우리가 가기 전에 현장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사오니 새해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부터 무너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았는데 1부, 2부, 또 학원복음화, 고등부, 강단 메시지가 다 같은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도 오늘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오늘 주신 주일 강단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시작하셨죠. 그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이제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적인 부분, 드러난 부분이 3년입니다. 예수님이 총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33살 될 때까지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33년 이 땅에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렘넌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33살이다 이러면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 시작됐습니다. 30세부터 만 3년 동안 활동하셔서 33살 되실 때까지 활동하셨어요. 만 3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 나이가 30이시죠 지금? 맞나요? 31예요? 31? 네.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 나이가 딱 예수님 나이. 네. 예수님이 저 나이 때 활동하신 거예요. 되게 젊죠? 우리 주님이 되게 젊으세요. 네. 초딩들은 뭐 30살 뭐 이러면 나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 되어 보니까 안 많죠. 되게 길지 않게 계셨어요. 33년 계시는 중에 그 중에서도 공생에는 불과 3년 30세까지의 여정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조금 나와 있는 정도지 그것도 몇 절 나와 있는 정도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시대를 살리셨느냐 하는 것 딱 3년입니다. 그 중요한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언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만주의 주로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태어나셨는데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오셨죠. 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언대로 오셔서 참신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아담. 왜 둘째 아담이냐? 첫째 아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첫째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죠. 근데 그 첫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완전 멸망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전 세계는 지금 다 마귀의 자녀로서 고난 속에 있거든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전 후손인 전 인류를 살리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때까지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씻을 세라고 하잖아요. 씻는다. 죄를 씻는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표시를 낸다. 이게 지금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계속 설명해요. 너희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 짓고 살 거냐?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깨끗하게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죄에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삶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메시아 오실 거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되잖아요.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이분,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죄 씻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당황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나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이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물에 딱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잠기게 만들고 그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침례라고 하거든요. 침례. 빠트린다는 거죠. 침몰하다 할 때 그 침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미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막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찍어주는 세례를 합니다. 그럼 뭐가 맞냐? 기분상으로는 침례가 더 좋습니다. 근데 꼭 침례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물이 있으면 침례하고 물 많이 없으면 세례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죄인인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 빠져 죽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통 침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뭐 하고 같냐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 후손이거든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은 제물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짐승이 희생 제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짐승 그리는 거 너무 어렵네요. 네. 이래가지고 짐승이라고 합시다. 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무슨 꼬리가 이렇게 두툼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가 여기로 옮겨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지었으나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지었으므로 죽어야 되오나 이 짐승을 갖고 와서 이 짐승으로 제사 지내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전혀 양같이 안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로 넘긴다니까, 전가한다니까요. 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요. 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사죄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불러드립니다. 염소를 써요.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했어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염소를 벼랑으로 이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 염소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대속죄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냐? 전 인류의 죄를 머리에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였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부 죄인이 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세례받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나온 겁니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는 이제 성적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 잘 줘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테스트죠.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람 완전 실패시키는 겁니다. 완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말로도 쓰죠. 마귀가 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첫째 아담을 단번에 넘어뜨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첫째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몰랐냐? 알고 있었죠. 마귀가 와서 공격한다 알고 있었죠. 주님은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잘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잖아요. 40일 동안 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왜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죄가 없어야만 희생 제물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가 있으면은 전 인류의 죄를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로 벌 받고 죽는 건데 그게 어떻게 대속이 되겠어요? 모든 인류를 대속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시는 것을 일부러 받으러 가셨어요. 아시고 가셨다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마귀의 의도를 박살내고 마귀를 꺾고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나오죠. 그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겠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거 안 속잖아요. 마귀는 이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 넘어뜨렸거든요. 야, 이 선악과 봐라. 이거 먹으면은 지혜롭고 이렇게 네가 지혜로워져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 안 속았죠.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는데 예수님 안 넘어졌어요. 그죠? 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를 자극합니다. 바벨탑 쌓아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 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간보지 마라, 테스트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 써있다. 지금 이거 성공해가지고 이게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멀쩡하다. 그게 구원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대번에 창세기 11장 사단의 함정을 꺾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고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마귀 지가 받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결과 마귀 자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인류거든요. 그 창세기 3장 전략 그대로 준 거예요.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신이 된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안 속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첫째 아담은 단번에 무너뜨렸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여기에 전혀 속지 않고 바로 마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죄 없으심을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어린 양이신데 대속 제물이신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전혀 속지 않고 그것을 단번에 꺾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우리를 대속할 자격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굉장한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먼저 사탄부터 꺾으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사단의 존재와 이 사단의 권세 꺾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단부터 꺾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흑암 꺾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사단 꺾고 시작하시면 돼요. 흑암 꺾고 시작하시면 돼요. 고1 랩넌트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배정받아서 가겠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흑암부터 꺾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학교 배정받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그 학교에서 당장 기도하면서 그거부터 하세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의 역사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암부터 꺾어버리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시험할 것을 알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결단의 시간부터 가져야 돼요. 조용히 혼자서 결단하는 시간, 그때 흑암 꺾는 시간,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셨다니까.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빼앗기지 마라.
절대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를 빼앗아 가잖아요. 예배를 빼앗아 가고 말씀의 흐름을 빼앗아 가거든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반별다락방 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깔짝댄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새끼 꺼져! 뭐 이러면은 마귀는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마귀가 지가 뭔데 예수님 앞에서 나댑니까? 어허 이러면은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깨갱하고 도망가야 돼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지가 어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를 꺾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인용 안 해도 마귀를 단번에 꺾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다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런다니까. 알잖아요. 쥐들이 알거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꺾어버렸어요. 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요. 아, 흑암 세력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꺾는 거구나. 이거 붙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을 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을 도우셨던 도왔던 천사를 지금도 보내셔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세계를 누리고 천사의 도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의 예배입니다. 참된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1부에서도 시작이었죠. 2부에서도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복에 대한 말씀부터 주셨어요. 공생애 이게 지금 1장이고요. 1장 2장이고요. 탄생 이야기. 3장이에요. 세례받으신 사건. 4장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5장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걸 왜 주셨냐?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이 뭐냐? 이거 알려주셨다니까.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틀린 거니까. 강대국이 생각하는 복은 틀린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이 생각하는 그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어떻게 받는다, 응답을 어떻게 받는다, 그거보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상태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참된 복으로 시작해라. 1부는 뭐였습니까? 흑암 꺾는 것으로 시작해라. 2부는 뭡니까? 참된 복으로 시작해라. 사람들은 지금 틀린 것을 복으로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지금 로마 속국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저 로마에 속국되어가지고 응답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음 없는 종교생활만 하면서 결국 앞으로 재앙 만나게 될 거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로마 밑에서 성공 좀 했다, 자리 좀 잘 찾았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 코인 좀 대박 났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사람들이 완전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인 떡상 이거 뭐 노린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틀린 복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8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또 뭐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순서대로 안 외우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거든요, 항상. 자,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중요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말은 반대 거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부유한 자.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뭐 부자야. 나는 공부 잘해. 자식들 다 성공했어. 이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복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부자야. 복음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이것보다 저주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게 최고 저주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뭐냐면은 복음 없는데 서울대 간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복음 가지고 서울대 갔다. 그럼 우리 장로님처럼 쓰임받죠. 복음 없는데 전교 1등 했다. 그럼 얼마나 문제 옵니까? 그 부모님도 얼마나 문제 오겠어요. 나는 절에 열심히 가서 불공 드렸는데 우리 자식 성공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밑바닥만 깔던데 아이고 뭐 부처님이 최고지 이런다니까. 마음이 부유해요. 복음이 안 들어가. 이것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게 됩니다. 왜? 복음 받을 거니까. 복음에 대해서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애통 속에서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 자기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안 슬퍼해.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슬퍼하고 애통하지도 않고 별로 안타까운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불신자 상태 멸망 속에 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주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죠. 위로받을 거예요. 왜?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참된 복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복입니다. 누가 이 참된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구하려고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전부 지금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참 복으로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참된 복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거 팔복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을 받을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뭡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의 역사 임하는 거죠.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빛의 응답, 소금의 응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서 참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입니다. 고등부에서 우리가 미리 정복한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자, 이번 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찾아내고 묵상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할 때,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 나의 경제, 나의 산업에 임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24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정복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미리 정복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꺾고 시작해요. 참된 복을 가지고 시작해요. 미리 정복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주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찾아지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을 움직이는
뇌의 비밀이 0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0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그 힘과 능력을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도록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미래 정복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CBDIP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 편집부터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바른 결단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올 한 해를 두고 올바른 결단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고등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의 2022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제자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준비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세팅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그릇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좀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이번 주에 만들어 보세요. 말씀을 편집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여러분이 휴대폰이 편하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휴대폰에 메모하셔도 돼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다시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뒀더라? 이거 바로바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휴대폰에 노트를 메모를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리스트가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그 관리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손으로 쓰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합니다. 아니면 그냥 노트북으로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휴대폰은 저한테는 아직 불편해요. 엄지손가락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키보드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편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도 수첩에 해도 좋고요. 다이어리를 따로 만들어서 해도 좋고요. 성경책 여러 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해보세요. 작은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유 목사님은 A4 용지 접어가지고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영적 세계에서 사단부터 꺾이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여정의 시작, 2022년 여정의 시작은 사탄 세력이 결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 사단은 결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고 편집하면서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을 최고 축복받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원단 기도의 메시지 꼭 정리하시고요. 청소년 수련회 등록 내일 마감입니다. 놓치지 않고 꼭 하셔야 돼요. 등록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쳐보니까 안 많아요.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같이 하는데도 별로 안 많아요. 숫자가.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뭐 이러면서 막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현주소인가? 마사카 이러면서 막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원단 기도의 메시지 이미 받았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다음 주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그 이후에 자체 훈련도 진행될 겁니다. 임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할 거지만 청소년 수련회 끝난 다음에 바로 자체 수련회 하는 게 낫지 않냐. 많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당장은 또 비대면 상황 계속되거든요. 우리는 비대면에 대면을 하면 되니까 자체 수련회 있고 임원 수련회도 가질 것이고 교사 워크숍도 가질 겁니다. 학년별 집중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별 신방과 함께 쭉 마무리를 해놓고 시스템 다 갖춰놓은 다음에 3월달 학교 연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흐름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시작하시고 참된 복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시작하시고 미리 정복하면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리되고 편집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잖아요. 그 52주 중에 첫 번째 주입니다. 나머지 51의 위크를 다 살릴 만큼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정리하고 한 해를 바라보며 흑암 꺾고 영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이며 주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미리 정복하고 승리하여 현장에서 응답을 여정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고등부 랩런트들의 오늘 밤을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와 고등학생으로서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계 살리고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는 미리 정복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